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9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긴 본문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이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에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에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의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의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의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겨우 피한 자들의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아니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리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린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해였던 것이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깨닫는 그런 말씀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말씀을 기억하며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느님 앞에 올려드린 예물 주의 영광 위하여 아버지 거룩한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 쓰임받는 예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 가운데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아버지 쉼없는 아버지 그러한 물줄기처럼 흘러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든 사람에게는 육체의 정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정욕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죠. 크게 보면은 생리적 욕구와 사회적 욕구로 나타나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식욕이나 수면욕 그리고 성욕 같은 것들은 생리적 욕구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어떤 명예욕, 권력욕 이런 것들은 사회적 욕구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욕구들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지만은 이 욕구들을 통제하고 절제하지 못하면은 순식간에 이 욕구들이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고 또 더 심하면은 우리들의 그 죄의 길로 이끌어가게 하는 그런 현상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정욕은 무엇인가? 종종 이렇게 경계를 그 정상적인 것이 말고요. 종종 경계를 넘어서는 욕망을 가지고 성경에서는 보통 이것을 정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육신의 정욕이란 이러한 어떤 자연스러운 욕구가 아니라 죄성을 쫓아 일으키는 그런 욕망을 뜻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정욕에 관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나누게 될 텐데 그런 의미에서 이 성경적 의미의 정욕이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성경에 나와 있던 인물이 누구입니까? 다윗이죠. 자, 다윗도 모든 이들이 다 잘한 것이 아니죠. 그의 생애에 가장 큰 오점을 남긴 사건,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는 사건이죠.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 자신의 어떤 성욕을 이기지 못하고 밧세바와 간음한 사건입니다. 처음에는 성욕을 이기지 못해서 시작된 사건이지만은 이 사건이 가져온 파장은 무엇입니까? 결국 그녀의 남편이었던 우리아까지 살인해버리는 그런 죽여버리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통제되어지지 않는 이 인간의 정욕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식욕에 대한 정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제되어지지 못하는 이 음식에 대한 탐욕은 온갖 질병들을 불러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인병의 대부분 거의 바로 이 음식에서부터 시작되어짐을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음식은 우리의 육체에 있어서 분명히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중요한 요소이지만은 절제되지 못한 음식의 탐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육체를 망가뜨리는 그러한 주범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요즘에는 못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뭐라 그래요? 잘 먹어서 문제다. 잘 먹어서 문제다. 이렇게 말씀들 하지요. 자, 식욕, 음식만으로 봐서는 안 되겠지요. 음주욕이나 마약 같은 것들도 다 식욕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음주욕이나 마약에 빠져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폭력적이죠. 그리고 지나친 정욕으로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힙니다. 종국에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몸도 망치고 인생도 패가망신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지른 후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가장 뭐라고 많이 말을 해요. 술김에 그랬다. 술김에 그랬다.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생리적인 정욕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욕구인 이런 권력욕이나 명예욕도 마찬가지죠. 그 욕구를 지나치게 탐하는 사람들 중에 보면은 신사적이거나 인격적인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그 사람들 대부분 하는 말들 들어보세요.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말들이 끊임없이 뱉어냅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자리까지 오르기 위해서 누군가의 인격을 무참하게 짓밟아 버리고 그리고 때로는 상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정직보다는 거짓이 많습니다. 이렇듯 통제되고 절제되지 못하는 육체의 정욕은 하나님의 법칙과 말씀에 어긋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정욕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이 말씀이 나오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도 원래는 모두 선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것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인간은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쓰라고 선하게 주신 이것들을 가지고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이 범죄하는 데 사용하였다는 것이 지금 사도 요한이 이 말씀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정욕대로 살아가는 인생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해 보니까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모습이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자,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사람을 사람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입니까? 이성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짐승에게는 없고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이성입니다. 여러분, 굶주린 초원의 사자가 얼룩말을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덮치려고 하는데 그 옆에 새끼 얼룩말이 있어요. 그러면 사자가 아이구나, 이거 큰일 날 뻔했구나. 저 얼룩말 잡아먹었다가는 저 새끼 얼룩말이 고아가 될 뻔했네. 아이고, 큰일 날 뻔했나. 이렇게 말하는 사자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동화 속에서나 나오는 이야기지요. 이성 없는 짐승은 오직 본능의 욕구에만 충실합니다. 스스로 절제하고 통제할 능력이 안 됩니다. 이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성이 없기 때문에 동정심도 없는 것이고 오직 자신의 욕구만 쫓아서 그 무엇에 피해를 줘도 상관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는 바로 그런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모습이 이 사람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낮은 보편적으로 일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성 없는 이 짐승과 같은 자들은 그 낮 시간에 연회를 즐기는데 어떻게 그 낮 시간에 일하는 시간에 연회를 즐길 수 있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속여서 빼앗은 것을 가지고 낮에 연회를 즐기면서 즐기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을 가지고 지금 낮에 연회를 즐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성적인 방법이 아니라 짐승과 같은 모습으로 부당한 이득을 얻어서 그것으로 지금 자신의 즐거움을 삼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람의 모습 가운데에서. 14절의 말씀은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보겠습니다. 14절의 말씀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고 있고요,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짐승과 같은 이 모습을 보세요.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지금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 도처에서 여러분 벌어지고 있는 성폭력 같은 사건들을 보십시오. 마치 사나운 짐승이 노략질을 하듯이 쉼없는 사람들, 어린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힙니다.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 한 마리의 짐승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짐승과 같은 사람들 또한 지금 끊임없는 탐욕 가운데 젖어 있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굳세지 못한 여린 연약한 그런 영혼들을 유혹해가지고 그들이 망가지든 말든 자신들의 탐욕만 채우기에 급급한 모습들이 이 지금 정욕적인 모습, 짐승과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15절에서 발람을 예로 들고 있는데 이 발람이 바로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불의의 삭슬을 받기 위하여서 이 발람이 무슨 짓을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부올이라는 곳에서 모압이라는 여자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음행하게끔 그렇게 꾸몄던 사람이 바로 이 발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분명히 말했건만은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발람은 이 이성을 잃어버린 짐승이 되어 버려지더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는 이성을 가진 인간이면서도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차마 입 밖에도 꺼내기 싫은 더러운 짓들의 백주대낮에 그렇게 버리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이 시간에 그런 사람들이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어차피 신앙이 없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죄의 본성에 따라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어떻게 보면 그만큼 인간의 이 죄의 취약함을 반증해 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더 이상 길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것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자, 신앙을 가진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진 우리의 모습. 이성을 쉽게 풀었으면 상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상식,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상식. 자,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들을 비롯해서 성도들의 신앙 행위 속에서 얼마나 이런 상식 이하의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제가 처음 교회 개척을 한다고 했을 적에 주변에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문 목사님,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상식적으로 사고 안 치고 상식적으로 목회만 해도 교회는 성장할 겁니다. 무슨 염려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불신자들도 안 하는 거짓말에 밥 먹듯이 하고, 아이들도 안 속을 것을 성경으로 포장해서 겁주고 협박하고, 태평양만 건너면은, 미국에서 그런 말 있죠. 태평양만 건너면은 갑자기 목사가 되어지고, 연예인만 되어도 조심하는 여자 문제를 목회자, 교회 중직자들이 버젓이하고, 상식을 지켜나간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적어도 목회자를 비롯한 믿음을 가진 우리 같은 이 예수쟁이들이 세상 사람들이 지키는 상식만큼만 유지해도 이렇게 기독교가 오늘날 지탄의 대상이 되어질까?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자꾸 키워나가야 하겠지만은 그에 못지않게 수고해야 하는 것은 오늘 나의 신앙에서 지금 상식이 잘 지켜지고 있나를 우리는 점검하기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줌마들 교회 간다고 교회 모임이 있어서 나오는데 남편이 밥도 안 차려주고 지금 어디 가냐고 그렇게 잔소리를 해요. 그러면 아줌마들 교회 와서 이런 간증을 합니다.
오늘 교회에 나오는데 사탄의 방해가 있었다고. 그래서 능히 물리치고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러면 성도님들 아멘 하면서 박수 쳐주지요. 졸지에 남편은 밥도 못 먹고 배도 고픈데 사탄까지 되어버립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없고 또 미국이란 사회가 이 가족적인 문화이다 보니까는 이런 일이 드물겠지만 여러분 한국에서는요 이런 불신 남편들 많지 않습니까? 이 한국에서 이 불신 남편들이 다 사탄들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아내를 둔 남편들이 이 술자리에서 만나면은 너도 사탄이냐 나도 사탄이다 하면서 이렇게 신세한탄을 한다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충성하고 잘 섬기고 봉사하는 거 너무나도 소중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사랑하는 만큼 가정에서도 충실하게 그렇게 봉사해야지요. 교회에서 봉사하기를 원하시면 가정에서 먼저 봉사하는 일, 그게 더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봉사하기 전에 집에서 먼저 봉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교회 성도들의 섬기기 전에 자신의 남편과 아내를 먼저 사랑으로 섬길 줄 아는 것이 신앙의 상식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시켜 나누고 있지만은 사실 이 말씀이 2주 전에도 나누었던 이 거짓 선생들, 그 사이비 같은 자들의 모습을 지금 사도 베드로가 경계할 것을 권면하면서 주는 말씀의 연장선상이지요. 여러분, 사이비가 왜 상식 이하입니까? 왜 이성 없는 짐승이에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가정에서 아내를 훔쳐가 버리고 아이들을 훔쳐가 버리고 격리시키고 가정으로 못 돌아가게 해서 가정을 파탄시킵니다. 상식이 없어요. 짐승과 같은 모습입니다. 아무리 그 남편이 그 단체 앞에 찾아가서 아내를 돌려달라고 피켓 들고 시위를 하고 부모가 자식을 돌려달라고 시위하고 TV 앞에 나와서 울면서 하소연을 해도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그들에게 벌써 세뇌되어 버린 아내는 자식은 그 남편을 보면서 부모를 보면서 오히려 그들이 지금 불쌍하다고 생각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의 이성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신앙의 이성을 똑바로 정신 차리고 바로 세워야 돼요. 육신의 정욕을 방치하면은 반드시 이렇게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모습이 나에게도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정욕대로 사는 인생 어떤 모습이 있는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은 모습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자, 여기서 이 사람들, 물론 거짓 선생들, 사이비들을 일컫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목마른 사람들에게 샘이 얼마나 반갑습니까? 말씀이 궁금하고 목마른 사람들에게 명쾌하고 시원한 답변,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나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진지한 고민과 연구를 해도 명확한 답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의 말씀에서는. 그래서 어떤 구절들은 성경의 학자들도 다양한 해석을 내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이상 명확한 답을 주지 못한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목회자라면은 이런 해석이 있을 수도 있고 저런 해석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성경에 쓰여진 그 시대의 배경과 또 환경 속에서 가장 복음적인 해석이 무엇인가를 연구해서 그것을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단이나 사이비의 특징은 뭐예요? 뭡니까? 시원한 답변을 다 해준다는 거예요. 시원한 답변을. 처음에는 말씀들을, 내가 궁금했던 말씀들, 교회에서조차도 이것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해 주지 못했던 부분들을 마치 시원하게 풀어주는 것 같아서 그 말씀 때문에 청량감을 느낍니다. 몰랐던 것을 마치 아는 것처럼 시원함을 느껴요. 아, 여기에 길이 있었구나, 여기에 진리가 있었구나 하고 그 샘을 찾아가지만은 듣다가 보면은 어느새 그 말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이 시대의 엘리야요, 자기가 재림 예수라는 소리를 들을 때 결국은 우리 물 없는 샘이라는 것이 그 순간에 드러나 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그때쯤 되면은 물 없는 샘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덫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한국에 그런 모습들이 없을 테지만은 예전에 제가 학생 때만 해도
길거리에서 약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커다란 상자를 한쪽에다 두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 상자 안에 여러분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한 큰 뱀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뱀이 나중에 나와서 여기 있는 이 닭 같은 거 한 마리 놓고 이 닭을 잡아먹을 건데 그거 꼭 보고 가라 그래요. 저는 어렸을 적에 그게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뱀이라고 해봐야 동네 산골 시골에 걷다가 조그만 뱀도 이렇게 길어야 이런 뱀인데 이 사람이 말하는 뱀은 이만한 뱀이라는 거예요. 이만한 뱀이 그런 뱀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언제 그 뱀이 나오나 상자만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언제 그 뱀이 나오나. 근데 뱀은 보여주듯하면서 어때요? 안 보여주고 계속해서 약만 팔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느새 그 약장수의 말에 혹해서 약을 사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뱀은 안 보여주고 사람들은 그 뱀 한 번만 보려다가 결국 뱀은 보지도 못하고 약만 사고 그렇게 지쳐서 돌아가는 모습. 저는 돈이 없어서 약까지는 사지 못했지만 제 생각에는 2시간, 3시간도 기다려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다 보면 말이 반복돼. 저거 아까 했던 말인데 계속 끝까지 그 사람은 얼마나 그러니까는 약장수대 애들은 가라 이 말이 그래서 나온 것 같아요. 그 약장수들이 하는 말이. 결국 뭡니까? 물 없는 셈에 속았던 거죠. 물 없는 셈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로 이렇게 물 없는 셈 같은 신앙생활, 광풍에 밀려가는 이런 안개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정욕대로 사는 인생은 신앙생활에 단지 복받는 비결 정도로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죄를 덮어주고 축복에 대한 설교는 좋아하면서도 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설교는 듣기 싫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에요? 샘에 물이 넘쳐 있는 곳은 바로 그런 죄를 드러내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듣기에는 괴롭고 힘들어도 사실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의 목을 축여줄 수 있는 그런 생수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듣기 좋은 소리, 축복으로만 넘치는 소리, 물론 그런 말씀도 필요합니다. 삶이 지쳐 있는데 그런 말씀 없다면 또 우리가 어떻게 버티겠어요? 분명히 성경에도 나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축복의 소리도 설교자는 어떤 목사님들은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소리 없으면은 너무 우리 메마르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는 힘주는 소리, 축복의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도 분명히 들어야 되지만은 근데 그것만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말씀만 쫓아가다 보면 우린 결국 물 없는 셈에 이르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정욕대로 사는 인생인가 아닌가 알고 싶다면은 내가 어떤 말씀을 찾아가는가, 어떤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 가나안 땅에까지 가게 한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 안에 축약해 놓은 거 아닌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 인생길을 크게 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가나안 땅이라는 저 천국을 향해서 가는 그런 여정 아닙니까? 그럼 우린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거죠. 여러분, 광야에는 지도가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걸어간다고 해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광야 끝에까지 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만 되지요. 그래서 출애굽 과정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광야 한복판에서는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목적지에 도착하려면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도 이 정욕대로 사는 인생은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대로 욕망대로 자기의 인생을 자꾸 스스로 몰아가더라는 거예요. 길이 아닌 곳으로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들어섰음에도 나는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라고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아니에요. 자기 멋대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지금 가나안 길이 아닌데도 나는 지금 가나안 길로 가고 있다고 지금 주장하면서도 멋대로 자기가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자신의 발걸음이 물 없는 샘을 찾아가는 발걸음이요, 오늘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은 인생임을 지금 모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광야는 어떻습니까? 광야는 돈이 있어도 쓸 수가 없는 게 광야예요.
광야에는 술집도 없습니다. 미인도 없어요. TV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스타벅스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라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때요? 우리가 걸어가는 광야를 자꾸 도심으로 바꿔버려요. 육신의 정욕이 이 광야를 지금 못 견디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광야길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있을 것 다 있게 만들어버리고 쉴 것, 먹을 것, 부족함 없이 다 채워놓고는 그것들을 즐기느라 세워라 내오라 하면서 좀처럼 앞으로 나가려고 하질 않아요. 예, 광야길이라고 해도 쉴 때는 쉬어야지요. 먹을 때는 먹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워야 되지요. 광야에서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만 정신이 팔려 있고 그런 것을 채우는 데만 목적을 두고 자신의 인생을 허비한다면 그것이 여기서 정욕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정욕. 원래 광야는 구름 기둥이 멈춰 있을 때만 머물고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은 그 기둥을 따라서 나가야 하는데 구름 기둥이 벌써 지금 저만치 가고 있는데 나는 지금 세상을 즐기느라 꼼짝할 생각도 하지 않아요. 구름 기둥이 보이지 않아서 저 구름 기둥이 있었는데 어디 갔지? 뒤늦게 허둥지둥 쫓아가려고 했는데 도착해 보니 물 없는 셈이라는 것입니다. 물 없는 셈이다라는 것이에요.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인생들이 이런 함정에 다 빠져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광야길에서 헤맨 적이 없습니까? 광야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 도심의 한복판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채울 것 다 채워가며 세상 연락을 즐기느라 지금 저 구름기둥이 저마침 가서 가물가물 보이지 않는데도 그 구름기둥 따라가려고 하지 않고 이 자리에서 안주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만 아닙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는 그런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베드로가 지금 거짓 선생들, 이 땅의 사이비 같은 자들이 겨냥하면서 이 말씀을 한 것이지만은 우리는 이 경고를 단지 그런 사람들에게만 향한 것으로 보지 말고 우리 역시도 지금 이러한 모습은 없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자신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사는 사람들의 인생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 없는 샘이요 광야에 밀려가는 안개 같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경고하지 못한 믿음은 늘 사단에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안일하게 적당하게 편안하게 예수님을 믿는 방법 없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다가는 반드시 망합니다. 우리는 확실히 예수 안에서 한 발짝 더 들어와요. 지금 여러분들 믿음 생활, 신앙 생활에서 한 발짝 더 들어와야 돼요. 적당히 이 정도면 되겠지? 안 돼요. 확실하게 예수 안에 들어와서 완전한 세이프 존으로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 거듭난 그런 사람들 예수 안에서 거듭난 생명이 되어지는 거고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 지키시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안전한 주님의 그 세이프 존 안에 들어와서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여러분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